유명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존경을 받던 넬슨 만델라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세계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인데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하면은 건강을 다 해치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나오는데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후에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감사가 가져다준 승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은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뭘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방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살핀 그 세 가지 기쁨,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라면은 사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의 뜻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쁨, 기도,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결과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훗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그날에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날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쳐다보고 무엇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심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는 것입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나쁘니까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불평이 넘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급히 도망을 치느라 살림살이를 비롯해서 아무 살림 도구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게 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감사하면서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너무너무 적은 것 놓치고 적은 것 손해를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최고의 그 자리를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도 적은 것에 목을 매서는 안 돼. 잃어버린 것에 목을 메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해 생긴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셨다가 찾아가신 것 뿐이에요. 손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아름다운 계획이고 좋은 계획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리지 못하죠. 즉시 모든 것이 빨리빨리.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기다림이에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2014년에 후반기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했던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저기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설령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나는 더 기다려야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빨리빨리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구멍가게 시작하고 1년 안에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은 지 1년 안에 내가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한 지 1년 안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뜨기 직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5년, 10년 만에 어른이 되지 않아요.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20년을 기다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이 대단해요. 오늘은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물론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6개월 절반이 지났고 그 절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이치에 있었든지 어떤 일이 생겼든지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교회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인데 이 교회는 매년 절기가 되면은 교인들에게 이번 절기에 얼마 헌금을 하겠습니까? 봉투를 나눠주고 작정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교회. 목사님이 발표를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한 장로님이 30만원 작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300만원으로 틀리게 발표를 했어요. 당사자인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발표된 액수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목사님이 그 내용을 전부 보다가 자기가 틀리게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몹시 당황했죠. 그리고 장로님께 사과를 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에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원짜리 인생인 줄 알고 30만원만 헌금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300만원을 헌금하려 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300만 원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날을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은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가 확실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300만 원짜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 감사 인생인가요? 아마 어쩌면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점수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값어치예요. 저도 가끔 헌금을 드릴 때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고민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는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민하다가 항상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내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가? 내 값어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앞으로 내가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할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잠시 인색함에 빠졌던 것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를 훨씬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제가 평가한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낮추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자는 정말 감사하지만 후자는 안타까웠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가치를 좀 더 크게 평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 갑자기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서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시킨 거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은혜를 찾으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질 수가 있고 감사 또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잃어버릴 뿐이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처럼 크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찬송가 304장을 작사한 그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아니면은 앞에 서 있는 목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서 제외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사랑이 아니라 지금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고 지금은 그 받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가 넘쳐서 눈물이 흘리고 감격이 나오고 마음에 감동이 차고 넘치고 깨닫는 사람마다 이런 일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파트 한 채 주신 것은 크나큰 축복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저는 수없이 이 사실을 강조했어요.
성경에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안 받으면 어떻고 큰 돈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은 성도로서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악인의 궁전에서의 첫날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큰 축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데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런 영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난이 너무나 크다. 고난이 너무 크니까 감사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이 클수록 감사가 커야 돼요. 고난이 큰 사람이 감사가 더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은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세게 가는데 여러분은 저한테 약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바울. 우리 중에 누가 이 정도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많은 고난 받을지라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어느 정도나 고난을 받았는가? 그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이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면은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13권 기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위대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바울이 그의 모습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회심하고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수없이 맞고 먹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리고 훗날 그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은 그가 했던 말씀은 감사해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성경 곳곳에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의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감사해라.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부자들 향해서 감사해라. 자신은 영원토록 고치지 못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라. 내가 부자이면서 다른 부자에게 감사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에게 감사라는 것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면서 감옥 밖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속으로는 불평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나요?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는 실제로 감옥 속에서 정말 감사했어요.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의 감사는 진실이었어요. 마음속 기쁜 것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참된 감사였어요. 오늘 저는 고난이 커서 감사하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에게 바울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는 살고 싶은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도, 또 감사는커녕 늘 원망 불평 속에만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한번 가슴을 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든, 내가 고난에 힘든 사람이든, 내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에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고난이 클수록 감사도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영광이요, 고난은 곧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다 하면 반드시 영광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상은 무엇에 비례하는가? 우리가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은 만큼. 만약에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더 큰 고난을 받으셨다면 받게 될 상도 더 큽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고난 뒤에 영광과 상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가가 없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대가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오직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우리처럼 가족이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가끔 한 번씩 휴가를 가고 쉬고 그런 일 바울이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처럼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가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재미없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 이 한 가지를 외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바쳤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시험 잘 보는 거 감사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감사할 수 있고, 결혼 잘하는 거, 좋은 짝 만나는 거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승진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친구들에게 한턱씩 되고 좋은 일하고 그런 거. 우리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져요.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수돗물이 나온다면 수도시설이 없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12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한 번도 전쟁의 염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30억 명의 인구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으며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의 75%보다 더 감사해야 한다. 당신의 은행에 약간의 저금이 있거나 주머니에 조금의 돈이 있다면 또 동전 몇 개라도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8% 안에 들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부모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역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 만약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이 세상의 20억 인구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뇌설 것 하나도 없지만은 방금 이런 말씀을 보니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불평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성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인도에 파송을 받았어요. 인도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를 소원했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인도 언어를 공부하면서 7년 반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인도어로 신약 성경이 인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탄했을까요? 그 과정이 평탄하도록 사탄이 그만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준비를, 수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밤 화재가 나서 순식간에 인쇄소를 덮쳤는데 무려 사흘 동안 불에 탔어요. 이 불로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태워졌어요. 다 날아갔습니다. 준비해둔 인쇄 할자들이 불에 타버리고 인쇄기가 불에 타고 또 사전들, 원고들, 문법책 등등 또 작성해놓은 모든 자료들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이제 성경을 다시 인쇄를 하려면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컴퓨터가 있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관했으면 좋았겠지만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몇 시간 동안 걸쳐서 다 준비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번 잘못해서 싹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배정감한테 전화하고 일하기한테 전화하고 찾아달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앞이 캄캄해요. 그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물며 수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고 또 자료와 인쇄시설, 인쇄용지 다 모았는데 전부 다 불타 없었으니 어찌 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원망되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실이 영국에 알려지니 그동안 성교비를 보내지 않고 냉담하던 사람들이 영국 전역에서 성교비가 답주했고 돕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몇 달 안에 인쇄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쇄 도구를 마련하고 전부 다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인쇄해서 인도인들의 손에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뒤에 부활시키셨어요. 사탄이 완전히 KO 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법을 동원하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별처럼 빛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심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숨 쉬는 것 전부 다 그치고 인상 쓰는 것 전부 다 그치고 하나님 감사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밥 한 그릇만 대접받아도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데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왜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감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